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구약성경 832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 본 말씀 가지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하였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였던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낙심이 되어서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라면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신자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네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강해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설교하면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청년 시절의 의사였습니다. 왕국 영국 왕실에서 일했던 그 왕립 그러니까 주치의였어요. 그러다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의사로서 자기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화자의 시편 기자는 지금 영적으로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침체의 원인을 몇 가지 진단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침체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을 때,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을 때 영적으로 침체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 향해 불평, 불만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표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좀 삐진 마음, 토라진 마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셨어. 그 삐진 마음이 불만이 되는데 적극적인 불만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영적 우울증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5절과 11절 말씀에 두 번이나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무너져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마음이 그만 무너져 버리면 살아갈 힘을 우리가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이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건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이 되고 불안해지는 것은 비단 시편 기자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여서 고통의 눈물로, 남모르는 고통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불안하여서 잠 못 드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기 어렵지만 잘 안 믿어지겠지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전히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보면 1절에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사슴들은 가을에 짝짓기를 하는데 수컷이 짝짓기를 위해서 암컷을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그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은 더운 날씨에 목이 금세 마르게 되죠. 그 목이 마르게 되면 이제 암컷을 찾던 그 마음이 물을 찾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 물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찾다가 못 찾게 되면 이 사슴이 정신이 헷가닥해 해서 물이 아니라 그냥 땅을 핥다가, 건조한 땅을 핥다가, 흙을 핥다가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슴에게, 그런 사슴이 조금의 물을 발견했다, 물 웅덩이를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생명수와 같은 것을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모금의 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런 갈급함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갈급함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어느 때가 돼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갈급함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의 그 시의 그 제목을 보면,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죠. 고라 자손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성가대, 또 우리 찬양팀, 카도시 찬양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칼빈은 이 시편 42편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를 보존하여 내려온 것을 고라 자손이 찬양으로 만들어서 노래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것은 내가 백성들에게 한때는 사랑받고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쫓겨다니는 그 자기 신세의 한탄하에서 지금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빨리 왕으로 복귀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안타까움에 그가 낙심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지금 침체되어 있는가?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 때문에 지금 마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내가 함께 예배하는 그 무리들과 나의 백성들과 내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 성소에 올라가 예배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지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마음이 낙심이 될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묻는다면, 다윗에게 묻는다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물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내가 그것을 구할 것은 내가 주의 성전에서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할 때와 이름을 적을 때가 다를 것 같습니다. 무기명이라고 하면 여기 거의 90%, 99%, 100%는 로또 1등 당첨이라고 아마 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저도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아니, 다윗은 이미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부귀영화를 소원으로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외세로부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지금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 가지 소원, 그가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예배했는데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특권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안타깝게도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허락되면 예배드리고 바쁜 약속이 있으면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거저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치른 대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저받았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입장에서는 대가를 치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대가를 치른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저로 비유하면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는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공짜 쿠폰과도 같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이 그 한 모금의 생명수를, 물 한 모금만 있으면 내가 그래도 좀 살 것 같은데, 그런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숙제하듯이 드리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밀린 숙제는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밀린 숙제 했다, 숙제를 해치우고 개운함으로 돌아가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주님께 비친 것은 내가 다 했습니다. 내 할 도리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때 그저 주일날 11시니까 집에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주일날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는 그냥 호남교회 예배당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이미 더 우리를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그 간절함보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잠들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여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간절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예배의 순간마다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케 하는 또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만 받아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내가 지금 슬피 웁니다. 밤낮으로 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다윗,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하나님 계셔? 그렇게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말씀 내려주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또 기도해도 변치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다른 형제들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잘된,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좀 잘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내 친척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치 예수 믿지 않는 그 친척들이 나를 향하여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너 도와주셔?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보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변하지 않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주변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때 그 말들이 다윗의 귓가에 머물 때, 들릴 때, 또 내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말이 내 입가에 맴돌 때, 그때 그는 그 영적 침체에 빠진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벗어났냐면 그가 외치는 그 말의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누구에게 말한 것이에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지 않죠. 낙심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낙심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감정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더 키워냅니다. 더 키워내요. 그래, 맞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바보야.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이렇게 살다 끝날 거야. 그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더 키워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순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분들이 있죠. 종일 잠을 자요. 왜냐하면 깨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괴로우니까.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에 그 0.1초 만에 다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 과거의 후회들. 우리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하는 건 뭐예요? 자다가 이불킥한다고 하죠. 무슨 말이? 자다가 이불을 내가 스스로 발로 찰 만큼 내가 보고 싶어 생각해보면 부끄러워. 그런 내 과거의 실수들, 잘못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자아가 내게 말하는 것들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아가 내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 되는데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한 우유를 제가 마셨어요. 입에 넣는 순간에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삼킬까요? 뱉을까요? 뱉어요. 제가 그거 모르고 마실 정도로 멍청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했어. 뱉으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의 감정은 뱉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배를 눌렀어요. 보니까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을 안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우리 생각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감정이 우리 안에 그걸 들어올 때 보통은 저를 예를 들어서 찬우가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면 내 자아가 내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보야.
1인칭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그냥 내 것으로 여기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스스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때 그건 내 자아가 내게 말을 거는 것이거든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바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않고 당연한 내 생각, 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수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과 영적 침체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내 자아가 내게 주는 생각과 그 마음은 진리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내가 내게 말하는 그 소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왜 진리가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는 그 말을 왜 거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하는 우유 같은 배탈하면 되는 것이고 낯선 사람의 문을 안 열어주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그 말은 그냥 왜 다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낙심할 상황, 불안해할 상황,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할 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키워내지 않았어요. 그래, 나의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어디에도 안 계시고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글로 읽으니까 이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했을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1번, 2번. 2번으로 말했을 거예요. 강하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향해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해? 왜 불안해?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한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허락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도록 허락하지 말고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날마다 말을 걸거든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자아가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요. 야, 너 비교해봐. 너 안 될 거야. 스스로를 격려하는 소리보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는 소리보다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다 끝날 거야, 부정적인 소리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입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혼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달리 표현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설교는 저만, 우리 전도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매일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그 입을 닫아버리고, 왜 귀 기울여 들으세요?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강하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앞으로 내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라는 것이에요. 침체되어 있는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타이르고 다그쳐서 낙심의 자리에서, 이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불안해할 일이 왜 없겠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다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예외 없이, 모세도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 침체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영적 침체에 영원히 머물러서 우리 남은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한 독생자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는 산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허비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사모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 갈급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와닿지 않았는데 제가 한 번 딱 경험한 적이 있어요. 군대 갔을 때 유격훈련을 하는데 흙바닥에 구르다 보니까, 모래바닥에 구르다 보니까 그 흙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와서 목구멍에 완전히 건조해져서 목구멍이 찢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침을 삼키려 침이 안 나와요. 그때 진짜 옆에 구르는데 흙탕물이 있는데 흙탕물이라도 마시고 싶은 그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목구멍이 완전히 말라 건조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는 못 되다 하더라도 그냥 일주일 됐으니까 주일날 11시는 교회 예배당에 있는 거야. 상황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 간절함 회복할 때 우리를 더 간절히 만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매 예배 때마다 만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이, 내 자아가 내게 말을 걸어요. 안 될 거라고, 실패할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렇게 그냥 살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내 자아가 내게 말하는 소리를 거부하고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내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하고 선포하고 설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시 한번 그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 되어 있죠. 여전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는 상황이 좋아야지만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은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찬양, 이 화자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부를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는, 명령하는, 설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